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이처럼으로 답하시다. 어떻게 이처럼으로 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참 유익한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다 아시죠? 우리가 자녀를 귀하다고 해서 금쪽 같은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 금쪽 자녀 중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의 부모가 나와서 오은영 박사와 상담을 하고 또 자녀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금쪽이들이 소개되었는데요. 그중에 제 기억에 남는 금쪽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형제가 7명이나 되는 가정의 장남 금쪽이었습니다. 자신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막내 동생이 3살이고요. 그 안에 쌍둥이가 2쌍이나 있습니다. 7형제의 맏이입니다. 금쪽의 부모님은 그 많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수년간 365일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는 것 정말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래도 참 씩씩하게 살아가는 부부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부부가 바쁘다 보니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세심하게 돌봐주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창 크는 나이라 형제들 간에 막 싸움박질도 했고요. 특히 지금 이 금쪽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남자아이,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서적으로 참 예민한 때에 부모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또 형제들과도 섞이지 못하면서 가정에서 겉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집에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앵무새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금쪽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금쪽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께 훌륭한 아들이 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의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다른 동생들처럼 자기도 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쪽이는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이 형제들에게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자신은 정작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서운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속마음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그동안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빠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모두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또 풍족하게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인데 그 깊은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 프로의 출연을 계기로 부모는 큰아들이 왜 방황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처방받았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그 아들을 위해서 집에 작지만 자기만의 방을 마련해 주었고요. 또 아빠는 남자 대 남자로 같이 둘이서 낚시를 하면서 서먹했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 가까운 사이인데 터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정말 힘에 부치게 한다고 하는데 자녀가 몰라주거나 아예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는 구약 맨 끝자락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주제로 논쟁을 벌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말라기 선지자는 기원전 400년대 초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회의와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말라기가 있기 약 100년 전인
그 500년대 초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고국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하여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열심히 지었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빨리 회복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해 줄 것을 그야말로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참 목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화 가운데 땅에서는 온갖 소출로 인해서 풍족을 누리리라, 풍요하리라,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의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으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은 이제 기다리다 못해 기다림에 지쳐서 점점 실망으로 변해갔고 신앙적인 냉소주의와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에 가득 찬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라기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말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불신앙과 위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서 전체에서 대략 6가지 논쟁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오늘 본 본문 말씀은 1절, 2절은 첫 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반문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2절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신 성경이 말라기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또 기억도 못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돌보셨는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고이고이 그렇게 데리고 다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세심한 손길들을 백성들은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현실이 불편하면 불평을 했습니다. 나의 불편이 불평거리가 된 것입니다. 걸핏하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다른 신들이 없는지 보면서 바알신, 아스타롯, 아세라신 그런 신들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로는 격려로서 때로는 징계로서 사랑하시며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속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더구나 땅을 보니까 메말라 버려 있고 또 살기가 너무나 팍팍해지니 2절 중반절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서 어떻게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는지 의구심을 품는 조롱조의 말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말하는 어투입니다. 아까 큰아들 금쪽이처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 금쪽이의 마음과 비슷한 그 어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할 때 때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대하듯 대하셨고, 때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대하듯 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지듯이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죠. 하나님은 이 쌍둥이 형인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의 외모나 그의 사람 됨됨이,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이었고 야곱에 비해서 더 남성답게 생기고 아주 힘도 세었습니다. 건장하고, 그래서 사냥을 아주 잘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땠냐면요, 활동적인 형보다는 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내향인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서 주방일하는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이야 요리를 잘하면 요생남이라고 굉장히 칭찬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냥을 해오고 뭔가 남성다운 그런 용맹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월해 보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2절에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 중간에 그러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는 인간의 어떤 생김새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야곱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약삭빠른 그러한 성격들, 그의 부족한 면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다루어 가시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고요. 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만 택하지 않으셨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좀 더 약하고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 같아 보여서 더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히려 좀 더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구약 맨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이 나오는데요, 그 4장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넘기려면, 제 성경에는 한 장만 넘기면 신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장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 한 장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의 예언이 끝나고 그 후 400년간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바사의 지배를 받다가 그 이후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한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시리아의 셀류키드 왕조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 중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리라 했는데, 그것도 잠시 결국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400년의 이 침묵과 암흑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언어를 넘어서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냉소적으로 체념하듯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이라고도 하고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문장에서 이처럼에 해당하는 헬라어 후토스가 문장의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 뜻은 이와 같이, 이렇게 라는 그 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분량, 정도를 나타냅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가 맨 앞에,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의 이처럼입니다. 왕의 아들을 이 누추한 세상에 보내시고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놓으실 정도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러한 정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이렇게 크나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암흑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동참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종, 연령, 학력, 빈부, 세대, 지역, 이 모든 것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안 될까봐, 어디가 아플까봐, 궁극적으로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안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견인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각자 여러 우여곡절의 삶이 있으셨겠죠.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난 시간들을 버티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경의 변화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더 강하게 믿음이 강해지도록 훈련시키시면서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정홍준 목사님이 쓴 꿈을 버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제목이 꿈을 버리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좀 이상하시겠지만 여기에서의 꿈은 야망 같은 꿈을 말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워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것만은 약속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마른다면 이 강단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잠자리에서 그것을 들은 저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평생토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막상 목회를 해보니 그 결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그분의 십자가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나 자신이 걱정돼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잠을 왜 못 자나요? 걱정거리가 있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살이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도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무덤덤하게 그 사랑을 받아들일까봐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룬 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그저 덤덤하게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겠으니까 주님 이 문제만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아까 그 금쪽 아들처럼 우리가 말라기 시대 또 그 백성들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용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용납하게 합니다. 용서하게 합니다. 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와, 여기가 천국이군요,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어려움을 만날 경우에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이러한 실망감이 더욱더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상처가 치유될까요? 물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마주 앉아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서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개선된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질 않고 평행선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행선을 이룰 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되 십자가의 수직의 사랑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수평의 사랑인 이웃 사랑 중에서 수직인 사랑, 하나님과 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내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수직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때서야 수평의 사랑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은 로또야.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렇게 내 남편이 로또라고 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로또라고 안 맞는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과 어떻게 똑같이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수직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절절하게 나에게 채워지면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용서조차 나의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포하기도 하지만 막상 또 마주대하면 마음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에,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푹 잠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특히나 용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